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세 번째 전하는데 여러분들 잘 이렇게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저도 자라가기 때문에 전할 때마다 조금씩 자랍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2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 12절 말씀은 우리가 연약한 손, 발, 무릎, 기도하라 소리입니다. 강하게 만들어서 기도하라 소리입니다. 기도하라 소리. 이사야 36장인가 35장 3절인가 나옵니다. 35장 3절에 나오죠. 예,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 징계를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하여 신하들이 될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징계하며 또 왜 징계를 하시며 왜 징계를 하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거, 믿는다는 거, 그 믿음, 그 신앙이 뭔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성경도 읽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도 하고 봉사도 선교도 해야 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21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다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 살지 못하면 죽어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정답.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교인들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 인정한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인 이 이신칭의를 이 교리를 주장하는데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기존 교회를 부정한다 하여서 이단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모든 것이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다는 그걸 믿어 구원이다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대속함은 있죠. 그러나 그 죄 대속함, 죄 사함을 믿어 구원이다 하는 이것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한 죄 사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 그래서 성경에 이 죄 사함이라는 이 말씀만 나오면 죄 용서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 사함 이 말을 우리가 언어에 보면 앞에 씻으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죄 사함은 용서라는 뜻도 있고 또 어떤 뜻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석방, 그렇죠. 자유, 해방 이런 뜻도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죄 사함은 죄 용서도 있고 죄에서 석방도 있고 죄에서 자유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 했는데 그냥 연결하는 거, 또 그냥 십자가 보고 믿고 이신칭이 이걸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성경에서 깊이 다루고는 있지만은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 다 사했죠. 근데 우리 죄 안 짓습니까? 계속 죄 짓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바르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또 이렇게 각각 교리에 의해서 막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감각이 억수로 둔해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죄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실제로 이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아무도 안 짓는가 봐요. 짓죠? 우리 전부 100% 가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고, 짓는다 해야 아멘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죄를 갖고 있는 이 상태에서 또 죄를 짓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죄종, 마귀의 종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32절에 뭐랍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하셨지만은 유대인들은 대답을 33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러면서 뭘 자유롭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종이다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바로 죄종, 마귀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면서 나는 제사함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는데 자녀가 되었는데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물론 성경 군데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실 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그 자기 고난을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세상 끝은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 아니했죠. 한 10분 이상 했죠. 초림부터 재림까지 세상 끝 말세라고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20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예수님 오실 때가 돼야 된 지금이 세상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세상 끝에 나타나실까?
그래서 지금 이때 나타나신 것은 2000년 전 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은 맞지만 이제는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세 지마라에 나타나시는 이유는 영으로 우리 안에 이 안에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영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럼 왜 나타나실까? 뭘 하시려고? 실제로 죄를 없이 하시려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중간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 그리고 또 다른 구절도 보시면 죄 사함을 받으라 이런 구절도 있죠.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으라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은 목사님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말씀으로 여기서 이 죄 사함, 이 사함은 죄 용서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앞뒤 문맥을 쫙 다 읽어보면 그 성경을 그냥 읽고 막 넘어가고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다시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새롭게 된다.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고는 뜻이 다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말의 그 깊은 뜻은 마귀하고 관계를 끊고 마귀를 쫓아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7절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죄를 없이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언약, 창세기 17장 7절에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는 행하여 완전하라 나오고 두 번째부터 2절부터 그게 아주 언약을 사야죠. 17장 7절에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이 언약을 우리가 굳게 믿고 좁은 길을 갈 때만 죄를 없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십자가 지신 예수 믿어가 절대 죄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이럴 때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모릅니다. 목사님들이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지를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붙여놓은 게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뭡니까? 예수라 합니다. 예수 뭐가 진리가 하면 말을 문 닫습니다. 예수 뭐가 진리인데 하면 말을 못해요. 거의 대부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물론 그거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 대속 그거 믿어야 되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의 본질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본질이 뭐냐? 네가 잘 아느냐?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과 10절에 교회에서 집사를 세우는데 디모데전서 3장 9절과 10절에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우느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과 10절, 10절에 보면 집사 나올 겁니다. 집사의 직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9절, 10절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믿음은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적어도 양심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거룩하게 되었을 때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 거의 대부분 십자가 대속을 믿는 이 믿음, 물론 그거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거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그거 안 믿으면 우리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구원이 아니라. 근데 그것이 구원이란 그 말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부 오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이 뭐냐? 깨끗한 양심을 가지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 이것이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 여기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 성경을 깊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 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랍니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 말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면 좋겠는데 이거.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에서는 새 언약을 전부 제3에만 두고 있습니다. 제3. 이게 그 문제가 되니까 성경이 잘 안 풀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성령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거.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렸나? 제3을 얻게 하려고 피를 흘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이 언약의 피, 새 언약을 제3이라 합니다. 해놓아서 새 언약을.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런데 이 새 언약의 피를 저 다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3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제3만 놓으면 이 제3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제용서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용서. 그래서 제용서란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아페시스라는데 이 단어는 조금 전에 용서라는 뜻도 있지만 해방, 석방, 자유라는 뜻도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시오 이 말. 성경을 찾아보든지 그 헬라어를. 이게 바로 누가복음 4장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면서 그 16장 17절에 보면 해당에서 성경을 펴시고는 처음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예. 이게 어디고, 누가복음 어디고, 이게 어디고, 4장입니다. 4장. 4장을부터 16절, 18절에 나옵니다. 예. 누가복음 4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오래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 그러면 이 자유는 포로로 살고 있으면서 자유입니까? 아니면 포로에서 해방된 걸 자유라 말합니까? 마귀에게 포로가 되었지만은 이제 벗어나 해방된 것을 자유라 말하죠. 예? 이때 자유도 역시 아페시스란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아페시스란 이 헬라 단어와 번역을 보면 용서라는 뜻도 있지만 자유 해방이라는 뜻도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구절 앞에 잘 읽어보세요. 이것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8절, 16절, 17절, 19절까지. 자, 그럼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믿느냐?
예,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는 겁니까, 이거?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자신이 속는 거죠, 자신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그렇게 믿으라 하는 분 아니십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믿으라 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느냐? 잘 아시죠? 보고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게 하시고 반드시 듣게 하셔서 믿게 하는 분이지 우리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할 때 어떻게 믿을 때 참으로 예수님 믿는다 말할 수 있는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 증거가 있지 그래야. 예. 누가복음 10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들의 소원, 이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럼 이 계시가 무슨 계시냐? 21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예. (21절에) 22절 23절 시작. 제자들을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보기있도다. 이 계시가 뭡니까 지금? 여기서 답이 봐야죠. 봐야 합니다. 보지 못하면 아직 예수님 보지 않고 믿는다면 아직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21절부터 22절 쭉 읽어보십시오. 그것도 경건의 훈련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생명 나는 게 그리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여러분. 네? 보지 못하면 그 사람 맹인입니다, 맹인.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사람들 다 거짓말하고 자신 속이는 겁니다. 보고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예. 그럼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이 누구냐? 12절, 13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16절 바로 가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2주 전에 우리가 수요를 했습니다. 참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이 제자들에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너가 듣는 것 듣고 듣지 못했다. 그러면서 18절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이 되려면, 예? 좋은 땅이 되려면, 내 안에 계시 쭉 나오죠. 이제 여기서 땅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듣지 않으면, 예? 좋은 땅이 되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냥 좋은 땅이 되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구절 핵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어릴 때 막 보니까 많이 주의를 받아요 사람들. 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다들 설교하죠. 그래서 그리고 믿습니다 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 거꾸로 해가지고 14절 이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믿어도 되는데 그렇게 믿어도 되는데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잘 깊이 들으세요. 이 안 들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말씀이.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드는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20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 모세가 21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 모세가 장대에다가 놋뱀을 청동시대니까 놋뱀을 달았겠지. 놋뱀을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들었을 때 쳐다보는 사람은 보면 살리를 해놨죠. 다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봅니까? 지금 그걸로 갈 수도 없고 성령을 통해 봐야죠. 성령을 통해. 본다는 말이 한상을 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깊이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 옛사람 안 죽습니다. 내 성길로 옵니다. 예? 그래서 그를 믿는 자, 어떻게 믿는 자, 그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깨달으면서 믿는 자, 이걸 우리가 보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뭐 예수님은 막 얼굴이 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0절과 51절부터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이렇게 합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 51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장으로서 40절에 뭐라 합니까? 40절, 6장 40절에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럴 때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늘 배에 고물이 앉아놓지 않습니까? 그러다 폭풍이 불고 급할 때는 예수님 찾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셔야 우리가 거듭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뭐 내 안에서 말씀을 할 때 김 목사야 네 돈 필요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 예수님 부활 모두 믿죠? 다 믿습니까? 믿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이란 말은 이 말, 부활. 사람인데 듣고 성경 보고 부활하셨다 하더라. 부활하셨네 해서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이 핵심의 말씀입니다. 핵심의 말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은 말씀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뭐 가만히 계실까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믿는데 뭐 그냥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상상이나 관념적인 예수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 삶에 나타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니 우리가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하는데? 믿음의 말씀을.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 이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보고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9절에 내가 만일 내 마음에서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이 듣기니까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이 되어 내가 교회가 되고 주님의 몸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로부터 벗어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 그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마귀에게 속하였어. 여전히 양심도 더럽혀 있는 상태에서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믿는다 다 엉터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고 음성을 듣고 있다 전부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압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이게 비밀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모압 언약, 신명기 30장 6절.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는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죠. 더러운 이 마음에 더러운 것을 잘라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래서 이 마음에 더러운 것을 잘라내어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생명 얻습니다. 3장 14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마음이 깨끗해야 생명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 깨끗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전히 육신의 생명을 살고 있으면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 음성 들으려고 애를 쓰는 그것은 하나님 음성도 아니고 들리지도 않겠지만 들리면 들릴수록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서 들리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죄에서 해방된 자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럼 어떤 자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많은 교회에서는 대속을 믿는 사람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해죠. 어제도 라디오를 트니까 기도를 하면서 지금부터 주님 영접하겠습니다 하면서 다 목사님이 다 꼭 기도를 하대. 영접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리스도, 대부분 교회에서 십자가 대속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죠. 그럼 교회 나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속을 믿으면. 우리 정죄 안 받는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 2절은 뭐라 합니까? 그래 놓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 여러분 해방이라는 이 말이 그대로 계속 갇혀 있으면서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었다 칩시다. 일제치하에 있으면서 그게 해방입니까? 완전히 해방되었다. 물러가고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은 계속 죄를 짓는 겁니까? 그건 죄 용서지. 죄에서 해방되었다면 죄에서 벗어났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죄에서 벗어났다 이 말의 결국은 마귀에게서 벗어났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에서 벗어났다. 마귀에게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또 죄를 짓고 뭐 또 마귀 종기되고 이렇습니까? 그 다음에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말은 여전히 사망의 두려움, 우리가 정말 죽기 전에 여러분 두려움 그런 거 안 느껴봤습니까? 정말 죽으면 어쩐대로. 이 사망의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 그걸 해방이라 합니까? 해방이 뭡니까? 당장 죽는데도, 그래, 뭐, 죽으면 천국 간대. 할렐루야 하는 게 해방 아닙니까? 그게 사망에서 해방된 거 아닙니까? 예. 여전히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서, 또 아프면서, 떨고 있으면서 해방이라 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는. 진짜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예.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해방을 시켜주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모양, 이 육신을 입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준다 이 말입니다. 이 놓아준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들을 놓아준다 말이 뭡니까?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킨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럼 어떤 자를 해방시킵니까?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뭡니까?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굳게 믿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하신 이 언약을 굳게 믿고 있으면, 그래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면 죄를 없이 해서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을 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바울처럼 막 빨리 죽기도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인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예수님처럼 사는 자인데, 이런 사람이 죄를 짓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처럼 사는데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정죄를 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예수님처럼 사는 자들은 죄에서 떠나고 사망의 두려움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 말은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둘째 사망을.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고 듣는가? 어떻게 보고 듣는가?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약속을 굳게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조상들에게 하신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 합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 지키지 못합니까? 문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능은 자본죄라 하죠. 예?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절이 있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지게 한다. 우리가 안 되니까. 그럼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표하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십자가 예수를 믿어라 이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명령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거겠습니까? 율법의 요구는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율법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런데 율법을 자꾸 내가 지키려면 그건 전부 종교입니다. 지켜지지도 않지만은 진리 안 전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전하죠.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그럼 이게 딱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구별할 수 있습니까? 야, 저 사람 영을 따르는 것다. 저 사람 육신을 지 마음대로 사네. 지 기분대로 사네. 우리 보면 압니다. 지 자랑 많이 하고, 내가 어떻고, 내같이 설교한 사람이 어딨나 캐사고, 요한은 신발끈도 내가 못 던댔습니다. 겸손하게. 예.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육신의 일입니다. 그럼 영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라고 하는 그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6절입니다. 잘 아시는 6절이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피.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어머니 못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육신의 생명으로 살죠. 우리는 지, 정, 혼이 있지 않습니까? 지정이. 지적인 능력도 있고, 감정도 있고, 우리 의지도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적인 능력,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인, 이 우리 마음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며 사는 거, 이게 사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로 했습니다.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지만은 저쪽에서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살죠. 솔직히. 여전히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결정하여 그 육신의 생각으로 막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마귀의 종이 되어 있지만은 내가 내가 하나님이니까 아들 삶아 줄게.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을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지 않습니다. 절대 안 삼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과 원수되어 사람을 고쳐서, 그 마음을 고쳐서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지가 계획하고, 지가 뭐 어떻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무슨 일을 하지만, 예? 그래서 뭐 교회를 키우자. 큰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 많이 해요. 우리 뭐 해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옥탑을 하나 새로 만듭시다. 계속하고 뭐 하자. 일본 전도 갑시다. 선교 갑시다. 그 많이 하는 거,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해서 자녀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있을 때 뭐 하려고 그래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생명을 얻도록 합시다. 예? 먼저 마귀에게 벗어나야 됩니다. 마귀에게.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이 무지에 듭니다. 목사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마귀에게 벗어났다. 내가 전부 거짓말입니다. 먼저 마귀에게 벗어나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한쪽 때리면 달라듭니다. 사원도 와 때리려고 합니다. 저도. 어떤 목사님 내가 이쪽 때리면 이쪽도 대줄 수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안 대주더라.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래 무슨 소리 했노? 하고 대부분 이래 따지더만 있는데.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흑암의 근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했으면 없습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음성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제 제가 1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니 본문 말씀을 안 했습니다. 여기까지 본문 말씀을 짧게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40분 안에 10분 안에 맞출 수도 있어요. 원래 2시간짜리 제가 늘 기도하면서 자,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징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예수님 부활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예?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고난으로 이렇게 징계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징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 합니다. 징계 받지 않으면. 본문 6절, 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 주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징계합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아들이는 자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채찍질 한다 했습니다.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 말씀 맞죠? 이 말씀. 내가 지어낸 말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징계 받지 않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우리 보고 징계를 받고도 참아라 합니다. 징계를 받는데 참아집니까? 예. 그리고 징계를 받으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한답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 말씀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살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랬습니다. 살생자가 누굽니까? 죽는 자입니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으면 천당 못 갑니다. 9절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 이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영은 하나님입니다.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영혼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예? 이 몸은 부모의 사랑으로 받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입니다. 그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왜 징계합니까? 아버지께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도 삼성그룹도 물리주지도 않더라. 삼남인데 물리주보더라. 예? 그럼 어떤 사람을 징계한다 했습니까? 6절을 다시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예.
주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요? 주님이 누구를 사랑할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자기 사람이죠. 자기 사람. 자기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반절에 있죠. 맨 끝에. 예수님은 자기 사람 끝까지 사랑한다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 하면 누가 자기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사람일까요? 얘처럼 이래 세수,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자기 사람일까요? 이 구절이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예? 예수님은 성육신 하실 때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라는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백성. 이 죄에서 구원이란 말은 건져낸다 이 말이지 그대로 죄를 계속 짓는데 용서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자기 백성,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징계를 해서 고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 또 하지 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고쳐서 아들을 삼겠다 이 말입니다. 잠언 19장 18절에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식을 징계하되 죽이지 말합니다. 자, 어떤 자를 또 징계하느냐?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 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 뭐 내가 나를 살폈으면 판단을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32절. 내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자, 이 답이 다 나왔죠. 첫 번째, 내가 내 자신을 잘 안 살피죠. 안 살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내 자신에 대한 관대하죠. 너희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사랑이고 뭐 다 그렇죠. 내 자신을 안 살핍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살피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합니다. 두 번째, 왜 징계하느냐?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3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30절에 우리가 약하거나 병든 자, 잠자는 자,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우리 보라는 소리죠.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를. 여기서 약한 것은 뭐가 약하다는 겁니까? 몸이 약하다는 겁니까? 믿음이 약하죠, 그래요. 무슨 믿음이 약한데? 뭘 믿는데, 그러면? 복음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약한 것.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데도 믿음이 약해. 아직도 복음이 이게 맞는가? 이 말이 아니긴데. 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이 새언약이 복음인데, 이 복음 이게 맞는가? 아닌데. 안 맞나? 아직도 갈등하고 의심하고,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병든 자는 누굽니까? 병든 자는. 이 길로 가지 않는 자입니다. 그 병든 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좁은 길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이게 병이 들어서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또 뭐가 병이 드나? 이거. 세상 일에 병이 들어가. 세상 것에 바빠. 세상 쫓아간다고. 못 가고 안 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은 다 병드는 사람입니다. 특히 복음을 알고도 이 길을 껴리 가는 사람. 죽으면 도둑처럼 옵니다. 좁은 길을 알면서도 안 가는 사람. 다 병든 사람입니다.
왜 병이 들겠습니까? 누가 병을 들게 합니까? 마귀죠, 마귀. 세상에 눈 돌리게 하고, 세상 것에 바쁘게 하고, 세상 것 계산 맞추게 하고, 예. 그래도 늘 내 것부터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거,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확 깨달아서 본 이런 게 우리가 할 일인데, 이것을 못하게 하고 못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보면서 목사님들은 설교 끓이 찾고 진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것을 깊이 깨닫고 참으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서 지금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것을 나에게 보게 하는가? 그것을 깊이 깨닫고 그걸 알려고 기도하고 애를 쓰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연구도 하지만은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가 누구냐? 잠자는 자. 이 사람은 살았대도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 음성을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영으로 거듭났으니까 내 능력이 있으니까 살아났겠지. 아닙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신 안 살피고 자신 살피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정지하고 판단합니다. 니 그래 되겠다 쓰구나. 니 꼬라지 잘 봐라.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해야지. 자신 살피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니까 막 징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가 니를 내 자녀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육신의 자녀도 우리가 말하는데 징계를 합니다. 왜 징계합니까? 세상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이 말이 뭡니까? 세상에서 정죄함을 받는데 이 말이 뭡니까? 멸망받는다 말입니다. 멸망받는다. 지옥 간다 말입니다. 예? 우리 영혼 귀중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옥 가서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송태호 목사님 말씀대로 한 100년 살다 나오면 좋죠. 1000년 살다 나오면. 영원한 인물의 세계입니다. 인생은 짧은 겁니다. 우리 영혼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한 시간,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자기 영혼이 귀중함을 잘 모르고 이쪽이 어떨까, 저쪽이 어떨까, 우리 교회 한번 오보라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어떻게 다른가? 멸망입니다, 멸망. 이 말씀 이사야 29장 9절에도 있고 사도행전 13장 4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상하게 보고 교회 작다고 멸시하고 우습게 보고 산골짜기에 양산골짜기에서 네가 뭐 할 길 같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자빠졌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예? 사도행전 13장 41절, 이사야 29장 2절에 다 나와죠. 너희는 놀라고 놀래라. 네가 왜 지옥에 왔는지. 예? 사람들이 그때 영원한 지옥에서 지옥 이야기 몇 번 했죠. 프라이팬에 뭐 튀듯이 튀고 뜨겁고 막 이 땅에 살아 숨 쉴 때,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때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한 5분 안에 마치겠는데 우리를 왜 징계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0절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건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말씀하죠. 위의 구절은.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을 막 이렇게 하지만은
오직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유익이 뭐냐? 그 유익이 하반절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믿으십니까? 그의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 말은 우리도 거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징계하는가? 9절 많이 읽었죠 우리가 9절. 예? 히브리서 12장 9절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 내 자신을 위해 살면은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제맞이고 살면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려고 할 수도 없지만 하셔도 그 말씀을 본인이 그냥 막 삭히고 없애버립니다. 털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털어내느냐? 지금 무슨 말로 이거 아닌데 뭐 나 지금 이거 하기 싫은데 왜 조금 이런 말로 이거 아니다. 이것이 이거 하라 하는 이거 아닌데 왜 이걸 시키지? 이거 알 거다. 복종 안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복종을 안 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생명으로 꽉 차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명령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뭘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합니다. 주면 어떻게 되는데? 지 쓰려고 하는데 좋은데 뭐 마귀 좋은 데 쓰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 이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내 생각으로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고 구원자입니다. 믿으시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 없습니다. 우리 인도자는 예수님, 사람 인도자 아니죠. 나를 따르라, 거짓말쟁이. 전부 속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신명기 18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죠. 지금 이렇게 말할 때, 김 목사님, 나는 막 그래 안 하랍니다. 나는 목사가 뭐래도 나는 내 계획대로 살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계속 징계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 인도받을 생각을 하십시오. 사람 말 듣지 말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목사는 사람 말 듣고 믿는다 하면 그 종교생활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다 종교생활입니다. 니네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게 다 비밀이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예? 복음이 뭔가 나오죠. 예? 복음. 성결의 영.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살려주시는 영 또는 성결의 영. 우리를 살려주신다. 우리를 성결케 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십자가만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건 마귀의 계계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결케 해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들려야 거듭난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이 성결케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본문으로 나와 있는데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로마서 1장 5절. 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은 주 예수 믿어 순종하게 하느니. 그의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 예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예수 이름을 가져야 되고 예수 이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받아야 이것이 참 생명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윤석열이 안 닫고 윤석열이 건세가 나타납니까?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확실히 잘 알아야 되겠죠. 통할 수 있어야 되겠죠.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자, 두 절만 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서 27절. 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너무 견고하게 하실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로마서 끝이 나죠.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서 나타나야 믿어지고 믿어지니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신비의 계시다. 이 말입니다.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신비의 계시입니다. 나타나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 수가 있고 나타나야 믿을 수 있고 나타나야 멸망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꼭 나타나기를 애를 쓰면서 한 주간 그 경건의 훈련, 예수님 따르는 삶에 기도하고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따라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내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바르게 하는데, 따르게 하는데 어떻게 따르게 하느냐? 잘 아시죠? 따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잘 따르지 않을까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길을 방해할 겁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라고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고 하나님의 친아들로 삼으려고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좋지는 않겠지만 기뻐하는 이게 복이라는 걸 깨닫기 원합니다. 징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속에서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서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싸우면서 경건의 훈련으로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찾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